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주에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네, 손녀 오늘 권사님 오시고 같이 식구들이 다 오셨네요. 네, 손녀 오늘 이제 파송 받는다고. 손녀가 이제 파송을 딱 이제 받으면서 이제 우리 미연이 또 은진이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면은 이 아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전체는 선교사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선교사의 할아버지, 선교사의 할머니, 선교사의 엄마 아빠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인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 안 드립니다. 또 우리 지원이 오늘 간증했지? 어디 있노? 지원이 그래. 지원이 이제 아무래도 혼자 간증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축하하고 함께 예배드리러 이제 우리 미현이 또 은진이네 가족들이 올 것 같아서 오늘 간증은 지원이 우리 시켰습니다. 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디 오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어머니. 나는 고등문 줄 알았네. 단발머리 똑단발 하시고 오셔가지고. 네, 딸 오늘 간증 들으니까 뭉클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 통닭집에 갔던 거 기억납니까? 어머니 입석동 그 안에 통닭집에 기억나세요? 그래, 오랜만에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딸이 1년 동안 선교를 나가면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 많이 하러 교회 자주 오십시오. 네, 많이 오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돼. 은치니까 한 번만 오시면 돼. 그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 1년 단기 선교를 하고 온 기구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분들 손 한번 다 들어주십시오. 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드니까 자가 갔다 왔단 말이가 이렇게 자도 갔었나 이렇게. 다 선교는 아까 우리 지원이가 말했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고 아무나 하는 거다. 아무나 하는 거다라는 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모두 다 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 사역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교의 진정한 정신은 장기 선교입니다. 네. 예,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한때 반짝거리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잠시 단기 사역이 선교가 되다가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또 끊어지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고 우리 상가에 있는 어려운 또 교회니까 월세 내야 되니까 선교는 나중에 우리가 좀 자리를 잡고 난 뒤에 하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한다면 모든 교회는 다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생겨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교의 하나님, 예수님은 선교의 예수님.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 보내셨다는 말은 파송하신 거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자연 세계로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최초로 파송받아 오신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선교의 예수님, 또 그 일을 위해서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오늘의 성령님은 선교의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없던 교회를 태동시키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모두가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태동한 기관이, 영적 기관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전체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방편으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선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교회여야 맞습니까? 정체성이 선교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정신, 첫 번째 정신이 뭐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목회자? 선교하는 목회자.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인도를 통해, 지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여야 옳겠습니까?
선교하는 성도야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 이 주제가 굉장히 심오하고 무겁고 또 되게 고차원적인 것이라서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야 하고 좀 차원이 다른, 내가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고 난 뒤에 그때에서야 한번 언급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다른 장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이 받은 소명이 선교다라고 말할 때 성도들의 심리가 뭐냐면은, 나는 그 특별한 부르심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살았다, 나는 다행이다, 자기 안도, 자기 합리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일은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은, 나는 못해서 속상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불러주셨을까요? 이게 아니고 나는 다행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그들의 헌신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선교사님 참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때 선교로는 절대로 불러주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제가 기도할 때 막 이래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뇌를 안 거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를 처음에는 지가 하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성령이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 생각을 떠나가 기도하다가 막 이래 시루다가 생각도 안 했던 기도가 막 나와본데, 서원이 주님 내가 과테말라 스리랑카 가본 구한다로 가겠습니다 하고 막 욱티나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막 기도하다가 오늘 약간 그쪽으로 갈 것 같으면 딱 멈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급하게 기도드립니다 하고 멈추고 이렇게 얍삽했던, 저만 아는 얍삽했던 시절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는 개척교회, 하나는 선교. 이 두 가지로 부르실까봐 제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그 장모님과의 약속입니다. 김서방, 내가 우리 딸을 곱게 길렀네. 내가 교육자 3호로 내줄 생각은 없었는데 이래 대뿐네. 근데 앞으로 약속을 하게, 결혼하면은 두 가지는 인질이 된 거 하겠노? 두 가지는 약속하게, 개척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선교하지 말 거. 선교소로 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딸 안 돼. 이렇게. 근데 내가 알겠어,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개척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님 말씀은 김서방 자랑스럽네, 김서방이 참 자랑스럽네 이래 하고 계시니까 참 감사하죠. 아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예수님, 선교의 성령님,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선교하라고 세워놓으신 영적인 기관, 바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이끌라고 목회를 하도록 부름받은 선교를 주도하는 목회자, 또 그 지도를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공동체, 우리 성도들, 선교하는 성도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장구하고 그 큰 대서사와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할 미완의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장기 선교죠. 근데 장기 선교라고 하는 이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로 지속되기 위해서, 장기란 말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에요. 그냥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적으로만 길게 이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길어진 시간 그 속에 영적인 텐션이 살아있고, 아멘, 생명력이 계속 펄떡거리고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장기 선교를 위해서 그 전략이 뭐였냐면, 교회들마다 장기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사실은 이 표현도 틀린 말이에요. 장기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고, 장기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아이들을 목사님은 목회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를 별도로 따로 생각했어요. 나는 선교는 아니고 나는 목회다. 목회. 그러니까 목회가 선교인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전의 선배들은 목회한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를 했죠. 그리고 선교에 어떤 면에서는 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사고 들으십시오. 그냥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 눈 제대로 박힌 젊은이들은 다 선교단체로 간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눈 제대로 바뀐 아이들은 다 선교단체로, 교회 안에 다 팀이 한 아이들 몇 개 같이 막 디비디비디 007방 이런 거 하고 앉아있고 뭐, 니네 미워하지 싫어하지 뭐 나한테 왜 그렇게 쳐다봐 네 하고 앉아있고, 그래 눈 똑바로 바뀐 것들은 선교단체가 가고 훈련받으면서 눈에 막 이글글 와 파이어 이런 열방과 성기를 품고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선교단체에 있다가 교회 공동체 딱 오니까 어때 아직까지 007방 하고 있어. 네 007방 소금빵 뭐 사보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라고 했어. 얼마나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일어났던 괴리가 뭐냐면은 훈련받고 눈을 좀 뜬 이런 또 아이들은 요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가짜나만 안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자기 교만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원치 않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손상의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공동체가 훼손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선교단체에서 선교 물을 먹고 들어온 애가 하나 있으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 붙어야 되는데 박살나버립니다. 완전히. 이전에 공동체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지향점이 다른 이런 거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달랐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는 선교단체를 배척하고 선교단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도 물론 교회를 안 좋아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뭐였냐면은 선교단체와 같은 교회, 선교의 DNA를 품은 교회, 해를 품은 다리가 달을 품은 다 해가 뭐고 그거 드라마 있었죠. 그러니까 선교를 품은 교회, 그게 정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기 학생들 대학 입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이구 무슨 말이고 세상에나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해버렸네. 이거 다 전략입니다. 뭘 주워 담지 말을 못해 다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시죠.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살고 죽는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죠. 제가 이때까지 말하기 주제가 뭡니까? 선교죠.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가장들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인상이 안 좋네. 오늘 어둡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승진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연봉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학업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잘 진출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한 가지 내가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이 은혜를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내 직장생활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러한 목적, 선교적인 목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취업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 먹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직장생활을 한다고 결심을 하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령 제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면 목회자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목사니까 나는 목회로 어떻게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 성공이란 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로 야망을 위해서 이걸 교모히 우리가 둔갑시켜서 목회를 한다면 사람은 속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목회자의 목회가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부흥을 주나 안 주나,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응답과 축복과 부흥을 주시는가? 선교적인 목회를 할 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깜짝 같다고요. 제가 연기하고 이러면 뭐 알겠어요. 다리 떨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이러면 여러분 깜짝 같잖아요. 그런데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같이 우리 다니고 계시면서 저희 교회 저랑 같이 현재 한 15년 다니신 분 계시죠? 저희 교회가 15년 되었으니까 이제껏 같이 저랑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이 뭡니까? 목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였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참 어느 한 교회에서 잘 쉽게 듣지 못하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뭐였어요? 그 중에 한 가지들이 뭐였어요? 사람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부부의 회복이었죠. 부부의 변화입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30, 40, 50,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상적으로는 이제 한물 같다. 이제 고착화되었다. 화석화되었다. 굳었다. 어떻게 이미 자기 쪼대로 살았던 가장이 각종에 바뀔 수 있노? 예수를 설령 믿더라도 어떻게 가치관이 바뀔 수 있노? 제 양반에. 그런데 양육훈련을 통해서 그 가장들의 영적인 가치관이 달라지고 똑같이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고 몸은 직장에 담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선교적인 DNA를 기꺼이 수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깜쪽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있지만 그들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직장 선교사가 되었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직장은 달라지는 것이지만 직장, 내가 몸담은 포지션, 직장.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직업은 한 가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연의 직업을 가진 우리가 그 업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지션, 그 장소를 우리가 그게 직장입니다. 저는 어디서? 저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성범이는 진량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진량 맞나? 영천? 영천이가 영천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믿습니까? 그래. 우리 영준이는 세무사 저 사무실에서 하고 있나?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고. 호설이 성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또 옆에 자매는 누군데? 왜 같이 앉아있노? 한 달 뒤에 결혼하는구나. 솔지는 거기 유위크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 머리 빨면서 그렇게 하고. 저 머리 이거 감겨주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네. 너희들은 어디서 하고 있노? 학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아멘. 그래. 그래서 장기로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 장기 선교를 위해서 장기 선교사가 옛날에 나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지원 선교사가 장기 선교사로 나가요. 그런데 장기 선교사로 나갈 당시 동시간대, 우리들은 요 시간대에 25년도 11월 30일 주일날 와 하고 여기는 모두가 다 100% 환영하고 기뻐하고 박수하고 후원을 약속하고 기도해줘요. 물질도 우리가 같이 약속하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장기로 나갔어요. 그런데 장기로 나갔기 때문에 저 아이가 인도에 가서 1년, 2년, 5년, 10년 있겠죠? 장기로 나갔으면 어머니 이거 좀 이제 예화를 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를 보세요. 저 아이는 나가서 10년 차까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1년 뒤에 우리 교회를 1년 뒤에 오시는 새 가족들이 있죠.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그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강지원 선교사 장기 선교에 동참해서 하는 이 사역, 이 정신이 뭔지 100% 알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같을까요? 1년 전에 원년 성도와 같을까요? 자, 2년 뒤에 왔어요. 어떤 성도들이 교회 와보니까 선교사 이름에 강지원이라고 들어있어요. 얼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후원하라 그러니까 다달이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애틋함이 깃들 수 있을까요? 자, 5년차, 10년차. 사실은 선교사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치니까 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더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미안하지만 교회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지원이도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 사역하지만 지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텐션이 떨어지고 장기 선교사도 텐션이 떨어져. 그러니까 장기 선교는 물리적인 시간대로 안 끊어지고 이어지고 있지만 영적인 텐션과 생명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하고 있는 이 두날개 선교는 우리 두날개 선교는 장기 선교입니다. 똑같이. 아멘. 이어집니다. 계속. 장기인 선교인데 장기 선교사를 통한 장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선교사를 통한 장기 선교입니다. 자, 1년 갑니다. 자, 지원이가 1년 동안 가서 사역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질 무렵에 이 아이가 돌아옵니다.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돌아오겠어요. 그렇죠? 돌아오면 이 아이가 돌아올 때 선교지에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자, 우리 교회를 치면은 우리 교회는 6개월에 한 명씩 보냅니다. 오리지널 원래 우리 계획이. 자, 그래서 1월 달에 1기가 1호가 갔어요. 그럼 7월 달에 2호가 가죠. 저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1월 달에 3호를 보낼 때 어떻게 되어져요? 1호가 돌아오죠. 4호를 보낼 때 어떻게 되어져요? 2호가 돌아오죠. 자, 그러면 선교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단기 선교사가. 사람은 바뀌지만 선교사들은 계속 선교지에 있죠. 따라오고 있어요. 유순 집사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 그래. 그리고 여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좋은 일꾼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바람에 일꾼이 부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좋은 양질의 선교에 물을 먹은 일꾼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선교의 좋은 DNA를 공동체에 또 후배들한테 보여주겠죠. 나누어 주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의 어떤 그런 풀이 가동되어질 수 있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호까지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제 25, 26, 27호까지 이번에 보내는데 이런 풀이 교회 안에서 가동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선교지에는 계속해서 선교사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날이 갈수록 약화되어 강화되어져요. 강화되어지겠죠.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장기 선교사가 1년, 10년씩 있으면서 텐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만 할 때 복귀. 또 싱싱한 아이들이 들어가서 또 할렐루야. 선교에 여기도 계속 그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사를 통한 장기 선교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기도 있지만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현준이 꿈을 꾸고 있나? 아멘, 아멘. 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이후 꿈을 꾸고 있나? 보통 아멘이라고 하는데 방금 물은 것은 이제 아빠로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오케이. 주양이는 선교 꿈을 꾸고 있나? 그렇구나. 아유, 그래. 네 엄마한테 허락 받았나? 필요 없지? 엄마보다 더 높은 어른이 계시니까 저 위에. 그래. 영광이는 꿈을 꾸고 있나? 아멘. 그렇지. 끝났네. 지수 집사님 끝났다 이제. 끝났어. 날 잡자 이제. 우리 끝났어. 희승이도 아멘. 그래. 이제 교회에 몸담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차츰차츰 이제 알아가면서 해피키즈 재밌지? 해피스쿨 재밌지? 네 키자 이제. 해피스쿨 재밌지? 은혜가 되지? 네 복음 좀 많이 안 전해봤을 것 같은데 해피스쿨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쓰임 받으니까 기분 좋지 않나? 그렇지? 엄마 아빠 자랑스러워 있어. 예? 야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네 지금 대학 1학년까지 몇 년 남았노? 4년 남았나? 그래, 날 잡아라. 날 잡으면 돼. 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네 팔을 벌려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설교 제목하고 내용이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우리 교회 얘기를 좀 꺼내집어낸 이 서론의 얘기가 전혀 이렇게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도전거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특별히 청년들한테 말입니다. 청년들이 예수를 그냥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몇 가지의 물론 성경적으로 중요한 주제지만 이런 것들로 이 아이들의 관심을 딱 고정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른 줄 아시죠? 달콤한 줄 아시죠? 세상이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아시죠? 굉장합니다. 불나방처럼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 여기 앉혀놓는 그 영적인 DNA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명입니다. 네, 그 일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 도 닦고 무슨 불교처럼 열반에 이르고 더 깊어지고 또 신령해지고 자꾸만 방언이 바꿔가면서 막 전 세계 막 각국의 나라의 언어를 다 통달하면서 자꾸 방언 이거 바꿔가면서 나는 방언 랭귀지를 5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자랑할 시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요양차 잠깐 떠나 있다가 우리 장로님 저 신방을 오셔가지고 제주까지 신방을 오셔서 같이 우리 저 이런저런 다니면서 교회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전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보실 때는 성도들이 15년 동안 목사님 목회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저는 기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장로님의 그 질문처럼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목회자로서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설교 시간에 졸던 아이들이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거 변화된 거죠. 그리고 막 입이 거친 아이들이 이제는 임마 하던 애들이 예쁘게 임마 이렇게 하는 게 변화된 거죠. 이 새끼 이러면서 이게 변화된 거죠. 그리고 지 입에만 막 밥을 꾸육국 쑤시 넣던 아이들이 이제 뱉어가지고 입에 다른 사람 입에 넣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 된 것도 성숙한 거죠. 교회에서 찬양할 때 손 드는 것도 성숙한 거죠. 변화된 거죠. 박수 탁 맞지 좀 쳐봐야 지 감정이 진짜로 뜨거워지면은 김정은처럼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우리들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분별법이죠. 제가 생각하는 성도들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심지어 감동받았다라고 말하는 영역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성도들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으로 보고 있어요. 선으로 보고 있죠. 어떤 성도는 1년 전부터, 어떤 성도는 5년 전부터, 어떤 성도는 15년 전부터.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노출된 상태에서 함께 세월을 보내고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성장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한 번씩 보고를 받죠. 셀리더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부부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살벌한 일이 생겼습니다. 덜컹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이거 예를 들어서 파송 예배고 참 중요한 예배인데 꼭 와야 될 텐데 주중에 그런 사달이 났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사달이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이왕지사 사달 난 걸 놓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제까지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 심령 속에 DNA, 복음의 DNA를 심었는데 이 양반이 이 환난과 시련과 위기 앞에 졸지에 갑자기 닥친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졸지에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들이닥친 마치 예수님이 쪽배 위에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돌발 상황으로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딱 자는 척 하시면서 실눈으로 보셨잖아요. 이렇게 예? 보시면서 의아한가 싶어서 와 같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방제사 만난 문제 속에서 이 성도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결정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던 이전에 이 집사는 이 정도 문제를 만났으면 이번 주일 이게 뭐 파송 예배든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터졌으면 일단 이번 주일은 일단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예배 못 와요. 이 정도 사단이면은 한 달 가겠다. 견적이 나옵니다. 4주, 전치 4주입니다. 국가시.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심었죠. 양육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타 메고 딱 섰을 때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딱 보는데 그 자리에 없을 줄 알았는데 딱 보는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졌죠. 그걸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제가 계속 본 것은 뭐냐면은 제 곁에서, 제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무대 위에서 손 흔들고 제끼고 막 은혜 받은 척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렸던 수많은 결단들, 용단들, 선택들, 그 결코 만만치 않은 그 선택들이 제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줬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 청년 3명 가는 이 단기 선교사들도 이들의 선택이 갈만해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헌신했습니다. 헌신이 뭐예요? 피가 묻어 있는 거죠? sacrifice. 피가 묻어 있는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훼손시키고 상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떼어다가 피가 묻어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을 준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냐, 변화된 것처럼 보이냐라고 말할 때 지금도 우리가 물론 완료형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내리는 용단과 결정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네. 옛날에는 두 주먹 불 끈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아멘.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생기고, 주님의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영적인 눈이 생기고, 그래서 굳게 꽉 움켜잡았던 손을 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늙어서는 팔을 벌린다 말할 때 참 좋지 않은 말 같죠. 늙어서는 힘이 빠져가지고 팔을 벌리는가? 그렇죠.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고 더 이렇게 좀 몸이 세잔해지고 늙어가면은 손이 오그라드는데, 이 본문은 손을 편다고 말을 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힘을 뺀다는 것이겠죠. 힘을 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욕심부리고 야망 가지고 그렇게 거듭거듭 많은 나라를 집어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31살에 돌아오는 원정길에 요절을 하는데 돌아오던 길에 병을 받았는지 무슨 병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관에 넣고 돌아오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가 있는 관의 모습이 참 희한했다.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그 젊은 알렉산더 대왕,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의 손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손은 이렇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먹 불 끈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야망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의 주먹을 굳게 잡고 있었던 알렉산더 왕은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은 이렇게 숨 떨어지고 세잔해지니까 손을 폈어요. 죽음 때문에 손을 펴진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손을 폈다는 말은 죽음 때문에 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바람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펴면서 주먹을 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찾아다니면서 내가 돕고 싶은 사람만 돕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게 아니고 내가 돕고 싶은 사람만 돕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삶. 손을 펴고 내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 당기는, 그들이 주도하는 삶, 그 삶의 경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네 팔을 벌려라. 저는 오늘 파송받는 3명의 이 단기 선교사가 팔을 벌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이리라. 내가 가서 역사를 일으키리라. 사람을 막 살리리라. 인도와 필리핀을 복음화 시키리라. 아니 아멘 말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욕들, 과도한 의욕들, 지나치는 의욕들, 열정들, 그거 말고 팔을 폈으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대로. 아멘, 아멘. 출퇴근이 따로 없고 잠을 자다가도 만약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내 신방을 원하고 또 상담을 원하고 내 도움을 원해서 전화 통화하면은 자는 꼭두 새벽에라도, 새벽 2시에라도 불떡 일어나서 문자를 확인하면은 쫓아나갈 수 있는, 그게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를 가면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들끼리의 그 팀워크도 참 중요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갔기 때문에 서로 막 다들 주먹 쥐고 왔기 때문에 다들 막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받은 또 불타는 또 어떤 이런 그 혈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열정이 있어도, 오라도, 긍정적이어도, 적극적이어도.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손을 펴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는 청년들이, 선교사들이 팔을 펼 수 있는 사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사역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두 주먹 불 끈지고 열정을 다해 기도하더라도 실제로 사역 현장에 나갈 때는 손을 다 펴서 여지를 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가지 정도를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짧은 시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구절을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늙어서는 아멘. 내 팔을 벌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타인이 나를 주도하는 삶, 그 아름다운 선교를 감당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좋은 비결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일편단심의 마음. 일편단심이란 말, 이 한자성을 쓰니까 너무 예스럽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포온 정봉주의 단심가인데요. 포온 정봉주가 조선을 개국하는 그 환경 속에서 아직까지 이제 고려의 대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잘 따라주지 않는, 순순히 따라주지 않는 포온 정봉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끝끝내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는 그 정봉주를 놓고 마지막 이 정봉주를 죽일 결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마지막 그에게 이제 회유하는 그런 멘트를 전하죠. 그게 이제 시에 담겨서 전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하여가죠. 하여가. 이방원의 하여가. 이방원의 하여가가 이렇습니다. 정몽주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제 고려가 끝났다. 나라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과거 개국한 것에 매여있지 말고 빨리 변화되고 다시 이렇게 선진문물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방원의 하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나라같이 100년 동안 위세를 떨치면서 새로운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어보세 하고 손을 내미는 이방원의 회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원의 회유하는 하여가 앞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니 하나 잘 먹고 살면 되지, 무슨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노, 뭐 이런 식의 노래 아니겠어요? 그 하여가 앞에 정몽주가 했던 노래, 이 시를 읊고 바로 칼에 이제 나가 떨어지며 죽어지지요. 정몽주의 단심간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건 뭐 아멘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몽주의 이 단편가, 단심가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이런 들렀다하리 저런 들렀다하리 대충 예수 믿고 살아라. 100년 동안 그냥 노세 젊었어 노세 하고 그냥 죄 짓고 살자고, 적당히 하고 살자고, 즐기며 살자고 우리를 회개하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일편단심, 님양한 나의 마음 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단심가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편단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러 필리핀으로 떠나고 또 인도로 떠나고 또 앉아서 사역하는 우리들은 또 세일가족 모임에서, 행복 모임에서, 저마다 자기 직장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결심할 때 반드시 중심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왜 예배합니까? 예배가 좋아서요? 정답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사역하세요? 사명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사명이니까? 비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옳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만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그 주님께서 나만 바라보지 않고 어느새 다른 곳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대현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내 눈을 쳐다봐라 하고 바라봤더니 이제껏 나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계세요. 그때 황당할 때가 있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해서 이전에 나한테 그렇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나만 바라봤던 그 주님의 따뜻한 햇살같이 내 뺨과 몸에 그렇게 닿았던 그 주님의 시선이 어느새 이게 다 거두어져서 다른 곳을 향해 그 시선이 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속상하죠. 그런데 쳐다보면은 사랑스러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 어린 눈으로 보고 계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 어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시는 눈빛만 주시면서 어느새 손으로는 내 등을 미시면서 그들을 너가 좀 살릴 수 없겠냐? 그들을 네가 좀 사랑할 수 없겠냐? 내가 지금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네가 가서 네 언어로 내가 말하는 이 언어를 전할 수 없겠니? 라고 내 걸음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을 본 적 없는 그들이지만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집에 있는 가족들, 매일 보는 가족들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처음 보는 내 직장 동료들, 심지어 나한테 나를 학대하고 구박하는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들어주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어져요. 이 사람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삐딱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투가 거칠었는지, 왜 매사에 태도가 삐딱했는지. 나는 사실 판단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그 모습이 이상하니까 사랑도 애정도 안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향한 시선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내 할 도리만 하고 오리라 하고 갔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의 상처들, 아픔들, 또 자기 연민들 눌려있는 것 이걸 구구절절히 들으면서 이 사람의 오늘의 눈빛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정도 이 눈빛이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이 눈빛이 최선이에요. 이것보다 더 예쁜 눈 못 떠. 과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굉장한 눈입니다. 이게 썩썩 굉장한 미소. 이 정도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절고 또 한쪽 눈을 감고 있고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이건 인생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의 스토리 전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줘야 될 도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실제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첫째 주 가고 둘째 주 가고 셋째 주 가고 거듭 가서 행복 모임으로 계속 만나면 어느새 이 사람을 제가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는데도 꿈을 꿉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서 아이와 내 아내와 내가 그냥 저녁 식사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도 동시간대에 아직 그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베스트를 떠올리면 내 행복이, 이 소소한 행복이 이게 미안하고 이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행복하고 나만 행복해서 미안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절로 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절로 되어집니다. 어디 가서 뭘 해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 사람 생각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8주를 마쳤어요. 행복 모임 마칠 때 파이널을 왜 합니까? 제가 파이널을 했잖아요. 원조 파이널. 그냥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매뉴얼에는 없지만 뭔가 좀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면 창의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권사님,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왕이면 된장찌개에 넣을 때 두부도 넣어볼까? 양파도 더 썰어볼까? 또 청양고추도 한번 넣어볼까? 또 이건 뭐 실험적이지만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이러면서 막 사랑하면은 아이디어가 그냥 해도 되는데 특별한 어떤 생각들이 사랑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저도 부부 관계가 있지만 만약 아내 앞에서 우리 남편 앞에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여전히 햇반 꺼낸다. 뭔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안 떠오르면 이거 뭔가 좀 사랑의 문제가 햇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전심을 다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동원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기도가 되고 사랑하면 방법이 떠오른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잘 명심하시고 우리 셀 사역을 하시는 셀 리더들도 잘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면은 계속 아이디어가 생겨요.
화수분처럼 메마르지 않는 샘솟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세가족 모임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지쳐있는 그 자매를 내가 좀 더 격려할 수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왔던데 어떻게 하면 우리 셀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셀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진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아멘입니까? 영적인 감수성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불과 한 절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그 미래를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마지막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 너무 유명한 대화죠. 읽어볼까요? 이런 대화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을 때,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은 묻는 사람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사람은 이미 사랑에 하자가 없고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었죠. 이미 나는 김지현 사모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지현 사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신이 알아요. 사랑해요. 자, 이렇게 왔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렇구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하죠? 내 양과 내 양은 뭐냐면은 이 복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한 것도 같은 겁니다.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쟤들을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랑을 고백하면 예수님도 나한테 사랑을 고백해 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세레나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래요. 죽어있는 양입니다. 죽어가는 양입니다. 버려져 있는 양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네가 먹여 살렸으면 좋겠어.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와 사랑 타령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팀워크가 그들에게 흘러가길 바라십니다. 너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팀워크가 그들을 위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수혜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고,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하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십니다. 이순 모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꿈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야망으로 부족합니다.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고 자신들 가족들의 전체 운명을 다 거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웃기는 좀 말이긴 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 자기 사랑.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표지 중 중요한 한 가지 요소로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 말씀을 떠올려 보자면 그날의 주제와 오늘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마치 서로 간에 부딪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단단히 심어주고자 하는 중요한 확신은 자존감이 아니고 주존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감이 뭐냐면은 스스로 가지는 자신의 값어치, 나는 존귀해 라고 말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용기를 줄 때, 위로할 때 자존감을 가져라. 집사님, 자존감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존감은 옆에서 누가 가져라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금니 깨문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두 주먹 불끈 쥔다고 갑자기 가치 없던 내가 가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는 결정은 나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 같지만 주종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다고 값어치를 매겨주시는, 그분이 나한테 너는 얼마짜리야 라고 매겨주시는,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그 존재에 대해서 값어치를 언도하고 값어치를 선언할 때 그게 값어치가 되는 것이라.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언도할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니라 주종감이 맞죠. 성경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턱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려 하십시오. 거기로부터 오는 힘이 바로 이름하여 주종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신의 값어치는 그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여러분들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어진 그 우주적인 대선언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 세상에서 언급되어 왔던 그 전까지의 모든 평가 기준은 완전히 부인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무시와 모멸과 차별 같은 혹평은 물론이거니와 잘한다고 추켜 세워졌던 호평마저도 부인해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향해 한결같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구구절절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평가와 그 창조주의 선언에만 근거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멘이십니까? 그 대표적인 실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몇 구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선언합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마. 다시 하세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또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존감이 없어서 무너져서 헤매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성도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선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또 마지막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아멘. 어떻게? 심지어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아멘. 너를 둘러싸 보호하는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을 거다. 내가 양팔을 벌려 내가 너를 끌어안았어.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세상이 아닌 단지 하나님의 이런 몇 구절의 말씀 안에서 크고 단단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을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두어야 할 확신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아멘. 사역을 잘하면 사랑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못하면 미워하시고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기에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서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나와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3,000명이나 되는 무리에게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죄가 들추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던 3,000명 무리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의의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베드로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 맞는데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주는지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한테 말하면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더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갑자기 졸지에 내 삶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병고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신앙을 가졌어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신앙을 써먹을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방법이 없어서 헤매는 성도한테 죄가 폭로되었어요. 과거의 과거가 폭로되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한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답을 전하고 있지요. 읽어볼까요? 더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살아나라. 죽어 있지 마라. 회복되어져라.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전과 다르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죄가 들추어지는 바람에 벌벌 떨고 답을 구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답을 전하고 있죠.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죄인들에게 무엇을 답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들으셨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인을 용서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자신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이 되어져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을 베드로가 직접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가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진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용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야 됩니까? 왜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먼저 만났어야 됐습니까? 왜 영적인 체험이 먼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전도가 뭐며 선교가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용서와 내가 먼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가 직접 경험한 용서와 그가 직접 경험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3,000명한테도 너희들도 마치 형제들아 의할고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모습은 마치 얼마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와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도 회복이 되었다면 너희들도 복음으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이게 사역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것.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역지사지입니다. 긍휼지심. 따라합시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이게 영적인 공감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공감의 능력이죠. 그러나 공감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아가 건강해야 됩니다. 1번, 2번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타적인 사랑, 경청과 공감.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먼저 체험하지 못한 사람, 주님 향한 일편단심, 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사랑하다가는 그 사랑은 뿌리를 뽑혀서 또 헤매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한 포부도당당한 그 엄청난 깊이의 사랑은 먼저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사랑이 확실하고 사랑 속에 뿌리를 깊이 담근 다음에서야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역지사지, 공감해라, 경청해라, 영적인 감수성을 가져라. 우리는 가고 말고의 문제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 단기 선교사들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의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국 사역을 푸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주님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근거로 하는 이타적인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선교, 사랑을 전하는 사역, 또 사랑을 전하는 목회,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